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다음이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잘 감당하고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말은 사리를 따지며 다투는 것,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말이죠. 없는 말로 공격하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공회로 고소하여 스데반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 집사를 성전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데 반대자들이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로 갔다고 하는 이 말은 재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다고 아주 이 거짓 증인들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거짓 증인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공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중요했냐? 이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전 때문에 유대인들의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고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이스라엘로 와서 성전에 가서 엄청난 돈을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경제의 주 수입원이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다. 둘째로는 예수가 율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제사,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4절에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다. 예수가 율법을 뜯어고치겠다 그랬다. 아주 엉뚱한 소리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한 겁니다. 이때에 공회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독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협박을 할 때에 엄청난 공격을 받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짓 증인 세워서 엄청나게 위협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공회로 끌려가고 거짓 증인 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모독하는 말을 하고 위협하고 공갈로 협박하고 이렇게 맹수처럼 그 사람들은 달려들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부심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다 그러잖아요. 흔적이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런 표식으로 제자들도 받아들였거든요.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빛나고 걱정 근심 없이 당당하게 기쁜 모습,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스데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방해하고 모독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공회로 끌려가서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스데반의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은 자세가
되었는 줄로 압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 겁을 먹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스데반이 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